할렐루야. 1월 셋째 주일 아침입니다. 귀한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주일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며 질병을 고치시며 우리를 모든 악한 것에서 건져내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으신 구름 걷히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맑은 빛을 주시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으신 구름 걷히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맑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듣고만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라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기뻐하며 경배하세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양미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2021년 새해를 선물로 주시고 또 소망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이 시작되었으니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한 해 되기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법도를 좇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이 저희를 가로막아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65년 전에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올 한 해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어 저희 교회가 주님의 반석 위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세상을 향하여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담대하게 전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위원장들에게 더 큰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늘의 미랄로 충성하는 일꾼들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팬데믹 가운데서도 매주 정성껏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입술로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옵시고 또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박승근 담임 목사님과 섬기시는 모든 사역자들께도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하시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충만한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드리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응답받게 하셔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게 하시고 또 성취되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시험당하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병마로 인하여 교통받는 일이 없게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승근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미래의 비전을 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봄학기 제자훈련이 오는 2월 14일부터 온라인 줌으로 시작됩니다. 말씀을 통한 영적 성장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메마른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온라인 목자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 양무리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목자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그 외에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교회 홈피나 유튜브에 있는 BSBC 미디어 채널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주일 대면 예배 및
온라인 예배 참여를 함께 격려해 주시고 전화나 SNS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학교 봄학기가 오는 2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말과 문화를 겸비한 자랑스러운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교육부 안에 있는 한국학교로 들어오시면 온라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여러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계신 그 처소에서 하나님 만나 뵙고 또 영광된 예배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2월 14일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합니다. 원래 이 기간이 페이트를 해야 될 기간인데 아신 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영적 충진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냥 혼자 있는 것보다는 줌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굉장한 힘을 얻었다는 간증이 많았습니다. 귀한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등록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양무리 수요 목자 모임이 피지컬리 모이지는 못하지만 모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7시 반에 여러분 들어오시게 되면 같이 공부도 할 수 있게 되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해도 마음과 기도가 같이 가야지 우리 사역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학교 개학에 대한 광고 2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많이 등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외 나머지 광고 사항들 잘 참조하셔서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헌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생업터전이 보호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소중한 예물을 올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하는 이 마지막 시대지만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더 강건하고 더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서 주의 영광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가장 무서운 팬데믹. 호세아 5장 5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나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뇌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요즘 가장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는 단어 중 하나가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헬라 말에서 온 것이죠. 팬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all이라는 뜻입니다. 데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인데 이 둘을 합성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질병,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팬데믹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선포를 합니다. 어떤 유행병이 2개 대륙 이상으로 번졌을 때에 팬데믹을 선언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팬데믹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4세기 중엽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이죠. 패스트라고 해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니까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1918년도에는 스페인 독감이 퍼져서 5천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1968년도에는 홍콩 독감으로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아는 바처럼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로 말미암아 약 9천만 명, 지금 1억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9천만 명이 감염이 되고 그중에 190만 명 정도가 생명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한 팬데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질병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가 나오는데 그때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해서는 안 될 불순종의 과실을 먹은 것입니다. 인간이면 당연히 인간 본연의 위치에 서 있어야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단 자체가 교만 때문에 타락한 천사 아닙니까? 이사야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계명성은 새벽별을 말하죠. Morning Star, Shining Star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라틴어로는 루시퍼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건 사탄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명칭이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 14절을 보면은 그가 시도했던 일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천사는 천사의 위치가 있는데 피조물인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치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이었어요. 그러므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다든가 자신의 업적을 뽐내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사실 예교로 봐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래전에 나온 조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자매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신의 미모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이 교만의 죄에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교만에 빠질 정도의 미모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자매님 그것은 교만의 죄가 아니라 착각의 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잘난 줄 착각하는 정도는 애교로 봐줄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 불신앙적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만은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교만의 질병에 걸린 자치고 넘어지지 않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다윗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다윗이 언제 넘어졌나요? 블레셋이 침공하고 유대 광야를 쫓겨다니며 고생할 때였나요? 아닙니다. 그때는 오히려 다윗의 영성이 가장 맑았습니다. 가장 깊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랬는데 모든 위기가 다 지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을 때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을 그때의 유혹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아내 바스바를 범하게 되었죠. 외형상은 간음죄였습니다만 사실은 교만함이 그 모든 악을 자행케 한 근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도 안 보입니다. 스스로 잘난 줄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부자와 가난한 자 양 잡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했을 때에 다윗은 무슨 반응을 보였습니까? 진노하며 말하기를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고, 그런 놈은 마땅히 죽여야 할지니라. 제가 놈자를 썼습니다만 원래는 그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화를 내며 그런 자를 살려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상 누가 그 나쁜 놈이었나요? 본인이었어요.
우리가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되면 본인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 가운데 빠져서 결국 가정 전체가 파멸 가까이 갔던 그런 역사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산헤립의 공격을 받았을 때 국가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에게 죽음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도 그런 얼굴을 벽을 향하여 돌리고 여호와께 전심을 다해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가 끝이 나고 건강을 회복하고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히스기야가 자기 국고의 모든 금은 보화와 궁기고에 가득 찬 무기들을 바빌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왜 보여주었을까요?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영광을 과시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3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교만의 죄 앞에서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군이었던 다윗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도 이 문제 앞에 실패한 것을 보게 되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교만하면 다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멀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만이란 많은 사람이 미끄러지는 대리석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대리석은 화려하고 견고한 암석이죠. 인생이 화려한 자리에 섰을 때 잘 미끄러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대리석 위에 섰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만할 그때가 사실은 넘어질 가능성이 가장 많은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교만에 대한 문제를 잘 다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를 공격하는 이 교만의 문제를 잘 핸들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호세아가 한 두 번째 설교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교만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랬죠. 이것은 마음에 품고 있던 교만이 드디어 노골화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젠 대놓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에브라임의 이름이 많이 거명되고 있습니다. 5절에도 나오고 9절, 11절, 12절, 13절, 14절 6차례에 걸쳐서 에브라임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도 나오고 유다도 나오지만 메인 포커스는 에브라임의 교만을 질책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왜 이렇게 교만하게 됐을까요? 아시겠지만 에브라임은 원래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므낫세였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야곱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위에 얹게 하고 왼손을 므낫세 위에 얹게 해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에브라임의 인생이 더 막강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지 에브라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을 흔히 에브라임이라고 지칭하는 말씀들을 많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에브라임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갖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가나안 정복 후에 그들이 차지한 땅이 가장 비옥했어요.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가장 중요한 도시들이 전부 에브라임 지경 안에 있었습니다. 베델이 그곳에 있었고 세겜이 그곳에 있었어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통일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실로가 그곳에 있었어요. 사무엘상에 보시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실로로 올라와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가 약 30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상 중요한 리더들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 후계자로서 가나안 정복을 실제로 이룬 영웅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드보라 사사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이스라엘의 초기 두 왕을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가 에브라임 출신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를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럼 제사장을 레위 지파여야 되는데 어떻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다른 지파의 지경에 들어가서 살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조상이 에브라임 지경에 와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부른 것뿐이에요. 어쨌든 간에 사무엘같이 위대한 인물이 에브라임 출신이었다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의 영광을 굉장히 잘 나타내 주는 대목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축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받은 지파답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여야 되는데 에브라임은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사울 왕이 다윗을 핍박할 때 7년 동안 사울을 도왔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압살롬 편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둘로 분열될 때에 그 주역을 담당한 사람이 여로보암 1세 아닙니까? 그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가 부왕국을 세운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제사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오히려 베델에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권장했어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의 교만이 얼굴에 나타났다, 노골화되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을 총정리해 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한 시도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즉 다윗 왕국이 장차 세워질 메시아닉 킹덤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다윗 왕국인데 이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다윗을 배척하고 다윗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오늘 성경은 교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자기 왕국을 건설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겠다고 하는 자세가 교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을 계속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다고 하는 말씀이 7절에 나오죠.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은 우상을 섬겼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사생아를 낳았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 사생아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은 alien children, 이 외계 아이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pagan children, 하나님 지파의 자녀인데 pagan children이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제외시켜버리고 다른 백성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사탄이 시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만한 사건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너가 왕이 되라, 하나님 지워버려, 너가 얼마든지 모든 영광 받을 자격이 있어. 이게 사실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교만의 마음이고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적인 운동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종교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세계 종교 단일화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종교의 통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단일화, 하나님이 빠진 종교 통합, 이것이 세계 종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그 이면에는 사탄의 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사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냥 못 모르고 끌려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다루실까요? 7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킬 것이라고 했어요. 세 달이라고 하는 것은 뉴 문을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벌이는 종교 축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상을 섬기며 엄난을 자행하는 그 축제가 그들을 삼키고 그들의 모든 기업을 다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우상이 그들을 망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8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여기 뿔나팔이 나오죠. 이 뿔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을 말합니다. 즉 외족이 침공해 와서 그들이 자랑하던 견고한 성읍들이 다 망하게 되고 결국에는 남쪽 왕국인 베냐민까지 망하게 될 사실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높이려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본인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만의 죄를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무엇인가 성취가 되거나 성공을 이룩했을 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무서운 질병일수록 소리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리가 깨져서 피가 난다든가 팔이 부러져서 골절상을 입는 것은 아프긴 하지만 사실 중병은 아닙니다. 이것은 금방 아픈 것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이재향 정형외과 가서 그냥 치료하시면 금방 낫게 돼요. 그런데 마음의 질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관계성을 깨뜨리고 삶의 기반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교만에 대한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이 교만의 병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의 병에 걸렸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치료하고 회복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의 케이스를 통해서 교만에서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영적 원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의 질병에서 회복되려면 심령의 근본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근본이 변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병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만의 질병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내가 그 병에 걸렸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본인이 교만에 빠졌는지 잘 몰라요. 근데 몇 가지 현상들을 보면 그 증상을 체크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어요? 세 번째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예배의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드리기는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고 심지어는 가식적으로 드릴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라인홀드 니브라고 계시죠. 우리 미국의 유명한 윤리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교만 중 가장 위험한 것이 종교적 교만이라고 했어요. 의롭지 않으면서도 의로운 줄 착각하는 것, 사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도 본인이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이게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병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는지가 잘 암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랬어요.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즉 제사 드리러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양과 소는 가져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다 드리는 양이나 소 같은 제물만 드리면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무지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져야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이지, 아무리 많은 제물 갖다 주어도 형식적인 제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 사실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제사 자체를 거부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순양의 번제와 어린 양의 피를 거절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 것입니까? 내게 보이려고 나오는 이 가식적인 행동, 쉽게 말하면 쇼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거 하나님이 받는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나의 속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근본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누가 적은 시인지 기억나세요? 다윗이 적은 참회의 시입니다. 그가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한 직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달은 후에 침상에 떠나가도록 울며 회개했어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한 심령이에요. Broken heartedness, broken spirit. 철저하게 교만했던 자아를 깨뜨리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 이와 같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절대로 멸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잘못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인가 문제가 안 풀리면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밀림에서 곰을 잡는 사냥꾼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곰을 쉽게 잡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곰이 잘 다니는 길목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를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으면 그것을 지나가던 곰이 돌덩이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겠죠. 그러면 고개를 숙이고 그냥 가면 되는데 곰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합니다. 아니 감히 자기가 가는 길을 막다니 화가 난 곰은 그 돌덩이에게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자기 머리로 그 돌덩이를 세게 박습니다. 줄에 매달려 있는 돌덩이와 자기 머리를 부딪혀서 누가 센지 자웅을 가리자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머리를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머리만 깨지죠. 그러다가 곰이 머리가 터져 녹초가 되면 사냥꾼들이 와서 곰을 끌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처럼 미련하게 되어들게 되면 나의 머리만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에게 채찍을 가하실 때는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릴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자복할수록 하나님은 더 깊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교만의 죄를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교만의 죄를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가는 자세가 필요해요. 두 번째로 교만의 질병에서 회복되려면 바른 치유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바른 치유자. 13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닫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즉 자신들이 앓고 있는 병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른 치유자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가요? 장차 이스라엘을 집어삼킬 나라인데 그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겠어요? 이스라엘의 질병을 고쳐주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쪽 유다는 말년에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죠. 그래서 애굽이 유다의 멸망을 막아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남쪽이건 북쪽이건 그들이 치유받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 이유는 잘못된 대상을 찾아갔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고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이 심각하고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그분을 찾아갈 때에 그분이 해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은 가운데서 엉뚱한 대상을 찾아다니면 개인의 문제든 국가적인 문제든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치유하고 고쳐주세요. 요즘 미국이 큰 혼란 속에서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곤욕을 치른 것도 미국의 자존심을 크게 망가뜨렸습니다마는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참사가 지난 주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미국 정치의 중심부라고 하는 의회 의사당의 폭도들이 들어가서 기물을 파손하고 평화적인 정권의 양을 막겠다고 난동을 부렸어요. 그 와중에 5명이나 생명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만일 미개한 약소 국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모르겠는데
전 세계 민주주의를 대표한다는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미국이 저물어 가는 전조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어저께 그레그 로리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디보션 이메일을 보았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그 이메일에 적었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이 사태를 60년대와 비교하면서 이런 말을 적었어요. 아시겠지만 60년대가 사실 케이아스였죠. 지금보다 훨씬 더 혼란했습니다. 케네디가 암살을 당하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암살을 당하고 미국 곳곳에서 반전 데모가 일어났어요. 흑백 인종 차별로 인한 사회 소요가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고 있었죠. 더구나 히피 문화의 등장과 함께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마약과 성적 타락이 서부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영혼의 불길처럼 일어나던 때였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이 망한다고 보았는데 what happened? 진짜 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혼란하고 케이아스에 있을 때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일어난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지저스 무브먼트라고 하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타임지에서는 이것을 지저스 레볼루션, 예수 혁명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혁명을 주도했던 많은 교회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코스타 메사에 있는 갈보리 채플도 그 진원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렉 로리 목사님 본인도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최악의 사회적 소요와 혼란 속에서 이처럼 강한 영적인 바람이 부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자는 영적 각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질병이 아닙니다. 바른 치유자를 만나는 거예요.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바른 치유자를 만나기만 하면 그분이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시대가 어렵고 혼란할수록 여러분 세상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인간 바라보며 그게 기대 걸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 병을 고치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참 치유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만지심을 받을 때에 우리의 질병도 고침받게 되고 회복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만이라고 하는 질병에서부터 치유받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내 마음의 근본을 깨뜨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참 치유자가 오직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치유자가 하나님인 것을 안다면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랬어요.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돌이키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죄를 돌이키고 내 얼굴을 구하면 다시 너희들을 만나주겠고 회복시키리라, 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은혜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그분께 전심을 다해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심을 다해 간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용서하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새살이 돋아나게 한다, 이 표현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죄악으로 깨어지고 교만과 불신앙으로 딱지가 덮인 나의 상처를 뚫고 새살을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진정한 차원의 생명의 회복이죠. 여러분, 상처가 깊다 크다 그것 때문에 절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얼굴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홍래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하늘이 닫히면 가뭄이 오지 않겠습니까? 메뚜기가 토산을 다 먹어버리면 경제적 재앙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면 죽음이 휩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라고 했어요. 키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진한 것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린 목회의 성공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는 부흥을 추구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보좌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고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과 제가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마찬가지입니다. 주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치유해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신앙 잡지에서 읽었던 간증인데요, 이 간증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인도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청년인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학 가면은 세상 지식을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나머지 하나님이 어딨냐 그리고 교회를 등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눈에 병이 왔는데 통증이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갔더니 정밀 검사를 마친 그 의사가 긴장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에 살인적인 병독이 들어가서 너무 깊이 박혔기 때문에 당장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두 눈을 뽑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젊은 청년이 두 눈을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이 청년이 정말 아픔과 번민 속에서 몸부림치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에 신실한 친구가 그를 찾아와서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려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사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날 밤에 다시 교회로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솔직히 염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멸시하고 교회를 떠날 때는 언제고 이제 자신이 죽게 되자 살려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달리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먼저 그는 완악했던 자기 마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홍수문이 열리면서 심령에 깔렸던 깊은 죄악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는 울고 또 울었어요. 밤이 새도록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그는 두 눈을 뽑기 위해서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다시 진찰을 하던 의사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독균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없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어젯밤에 뜨겁게 쏟았던 회개의 눈물이, 심령의 깊은 죄악을 토해내며 밤새 통곡하며 울었던 그 눈물이 모든 독소를 깨끗하게 씻겨내고 밝은 눈으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 뒤에는 그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회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능력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으면서도 회개의 파워에 대해서는 잘 인식을 못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개가 개인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쏟는 기도가 터져 나올 때에 깊은 질병에 신음하던 자녀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민족을 위해 통곡하며 울 때에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떨어지고 복음의 영광이 산산조각이 난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 땅에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려면 한국 교회에 눈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울어야 돼요. 통곡해야 돼요.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소망이란 사실을 선포하고 주의 보다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페니 크로스비가 두 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불렀다는 유명한 찬양 가사처럼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나를 불러주십시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께 나갑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만복근은 되신 우리 주여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내가 빕니다. 죄인으로 가실 때에 나를 불러 주십시오. 오늘 아침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자비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도 살아날 수 있게 되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게 되고
우리 민족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에 함께 찬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자비하신 보좌 앞에 부러워드려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하는 우리 주여 만복 끄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복 끄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한 시대를 살고 있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진리의 복음을 우리 심령 속에 심어주셔서 하나님 비전과 그 나라 위에 달려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이 아니라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 모두와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함께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배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고 있는 모든 주의 가정과 또 그들의 삶의 터전 자녀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슬픈